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해하지 말아 달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세상의 권력 가진 아비멜렉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불신자들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도가 가진 파워, 성도가 가진 힘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엘세바는 신학적인 의미로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우물은 바로 성령,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교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솟아나는 이 생명수, 이 샘물을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마시고 이웃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대대로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우물을 떠나면 안 돼요. 이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이렇게 점잖게 있으니까 온전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안 되고 어떻게? 복음 속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영적 문제가 내게 왕노릇 못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전부 살아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 배경이 뭐냐 하면 영적 배경인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영적 배경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사람을 잡고 평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뭐냐 하면 가문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이 가문의 배경은 영적인 것이 어른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습관도 내려가요. 예배드리는 삶도 내려가요. 교회에 대한 자세도 내려가요.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대에 끊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내려가기 전에 끊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이 나와요. 이 점치는 여종이 그 지역에서는 최고 강한 자예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 점치는 여인한테 가서 인생을 물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이 점쟁이 여종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동네 들어가서 강한 자, 이 점쟁이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 그 정체를 알고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의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장악하고 우리 진천교회가 장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 가지 배경을 정복하신 거예요. 무슨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예수님께서 완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세운 것이 뭐냐? 진천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러분, 에셀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았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에셀나무라는 말은 작은 숲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정말 생존력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는요, 뿌리가 몇 메타까지 내려가느냐? 뿌리가 30m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금 가물면 보통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에셀나무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뿌리가 30m가 아니라 60m, 100m 신앙 뿌리가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에셀나무를 가리켜서 기록에 보니까 성목이라 그랬어요. 성목.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단단하고 수명이 긴 에셀나무 심은 이유는 뭡니까?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지속되기를 바랐고,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복음의 이 언약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블레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불렀다는 원문의 뜻은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당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후대의 계속해서 일어나는 후대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가 하란을 떠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였나?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여러분 손의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지 말고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마음껏 흩어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생각에 두고 히브리서
18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금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자,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예배를 회복하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